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오셨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성령 강림의 사건이겠죠? 예, 그러면 어떤 절기가 생각납니까? 예, 오순절이요. 네, 그렇습니다. 오순절이 되자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님께서 제자들의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제자들이 다양한 언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자 각지에서, 온 세상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이를 듣고 놀랍니다. 어찌 우리의 난곳방언으로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듣는구나 라고 하면서요. 자, 그런 일들이 나왔는데요. 제가 너무 많이 얘기했네요. 자, 한 절 한 절씩 읽으며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오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순절 절기가 되자 성령님께서, 그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로 구약시대에는 미래의 수확을 감사하는 날이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맥주절, 맥주감사절이라고 하지요. 신구약 중간 시기에 끝날 무렵 때부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로 기념했던 날이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뭘 받은 날? 예, 율법 받은 날. 그래서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법을 돌판이 아닌 사람의 마음에 새기시고, 그리고 이들을 통해 온 세계에 하나님의 백성을 거두는 추수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날 이후로 이전과 다른 모습, 이전과 다른 사도들의 담대한 복음 전파,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000명의 회심자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강건적으로 보여주는 분명한 사건들이 보여지기 시작하죠. 이렇게 성령님의 강림하심으로 순종의 사람이 탄생하기 시작하였고요.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한 것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이 시내산이나 성막에 강림하실 때처럼 신의 현년을 나타내는 강한 바람, 그리고 불, 이런 현상을 동반하여 오셨는데 특정 장소가 아닌 각 사람에게 오셨다라고 하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각 사람과 함께 할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님을 모신 성전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움직이는 성전으로서 어디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현현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또한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법이 선포되어질 때 그것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각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든지 그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머무는 사회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이루어지고 도달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또한 나타내 보여주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 귀한 소식을 온 천하에 전하며 우리가 심령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늘 기억하고 늘 사모하며 늘 추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령님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계속해서 5절로 13절 끝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또한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중 가장 두드러지고 중요한 현상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각각 다른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적인 나라이며 성령님이 모든 민족을 부르기 위해 오셨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지요. 하늘로 오르려다가 뿔뿔이 흩어진 인류의 역사, 뭐예요? 바벨탑 사건이죠. 이 바벨탑 사건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시자 다시 하나가 되는 통합의 시대가 열렸어요. 바벨탑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의 각지 각 언어와 각 민족으로 흩어져 버린 이 세계가 성령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언어가 통일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말하는 내용과 사건이 하나였다는 거예요. 하나의 성령님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한 가지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주님의 크신 일들을 선포하는 사건이었어요. 이 놀라운 하나의 사건, 하나됨의 놀라운 은혜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성령님께서는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 하나님은 그 귀한 하나됨의 놀라운 역사를 위하여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기존 세상의 틀로는 해석할 수도 없고 또한 담을 수도 없는 그러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세계 앞에서의 당혹감을 조롱으로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곱지 않은 시선을 통하여서 그들이 새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곱지 않은 시선에 우리가 당혹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새로운 나라의 출현에 태도를 바꿔야 하는 건 우리가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을 통한 놀라운 역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하며 판단하며 살았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 생활까지도 우리 스스로 낭만과 절망과 괴로움과 따분함 속에 생활하고 있었진 않았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는 종교 행위가요. 그렇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 우리가 생활하고 있었던 이 종교 생활이 바뀌어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경험하는 진정한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령이 강림하실 때 우리의 신앙에 활력이 돋게 되어지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하여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왜 말씀 속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내 마음을
들끓게 만들고 내 마음을 강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새로운 꿈과 비전으로 채워주어서 새로운 힘과 비전과 꿈으로 일어서게 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강림하지 아니하였기에,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지지 아니하였기에 우리의 신앙은 따분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신앙은 괴로울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신앙은 이것이 무언가라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좀 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좀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그러한 은혜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강림하시면.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그렇게 강조하던 기도에, 말씀에 능력이 있게 되어주고 지혜가 있게 되어주고 깨달음이 있게 되어주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놀라운 역사가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렀지만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늘 동일한 오순절을 경험하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렸으며 그 기도함으로 성령님을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하였을 때 오직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셔 그들의 삶과 생각과 마음과 삶의 의미를 송두리째 바꾸어버린 하나님의 역사를 믿사오니 오늘도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시민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꿈을 꾸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사오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